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뭐했다고요?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를 살았다라고요? 365세를 살았는데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안 죽었더라. 365년을 살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불러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고 살았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가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길을 우리는 걷지 못합니다. 세상과 인간 중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요?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항상 우리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우리에게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마치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이 한 구절은요 우주를 흔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깜짝 놀라지 아닙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들 오래 살았죠. 몇백 년씩 살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죽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 죽었는데 이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은 하나님을 최고의 만족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즐거움으로 걷는 것이 동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는 삶을 동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에녹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에녹은 그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성경을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동행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좌정해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우리 예배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를 성령이 돕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찬송 우리가 부를 적에 모든 것들을 예배 전체를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동행은 하루 이틀 결심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실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기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적에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적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삶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처럼 동행은 지속적, 실리적 의존으로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동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죄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소홀히 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와 자신의 성공과 영광 위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분주하게 살고 분주합하게 살아갑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에서 멘트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리는 분주하게 삽니다. 분잡하게 삽니다.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내 성공과 영광을요 굉장히 분주하고 분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주하더라도 분잡까지는 안 갑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끈을 꺾이고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가면 내 일이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분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라면 분잡해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마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기둥에 든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의 편안함과 피상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과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하늘 앞에 우리가 고요히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무도전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피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완전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곧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간구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여기시고 만족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라고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읊조리셔야 됩니다. 묵상하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하루의 순간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코람대우의 정신으로 사는 습관을 가질 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고 잘못 가는 길을 서로 막아줄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오감을 만족시키는 쾌락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에서 기뻐하는 삶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며 최고의 만족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에녹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으니까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할 적에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이것이 옳습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그냥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들은 동행이라면 같이 걸어가는 것, 함께 가는 것, 이 정도에 머물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행과 다르죠.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어요. 내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성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기록자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품,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록하게 하신 거지,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볼 때 성령님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두 번째는 에녹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얼마 동안? 365년.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순간적 체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세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요,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적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지만 나의 본질이, 나의 삶이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한 연결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인간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불순종, 우리들한테 있는 그 연약함, 세상 유혹으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불쌍히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한 다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불순종, 연약함, 세상의 유혹으로 인한 단절된 것을 대신 하나님이 지게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고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한테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서로 돌아보며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그죠? 그리고 선행을 어때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바른 교회지요. 산길을 혼자 걷는 사람과 경험 많은 동행자와 함께 걷는 사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혼자 위험한 위험 속에서 길을 헤매지만은 혼자 걸으면 산길을 몰라서 어느 쪽에 길인지 몰라서 헤매지만은 그 길을 다녔던 사람하고 동행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동행자는 위험을 줄이고 풍경과 여정을 온전히 즐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에 이룬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왕기에 누굴 모시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것이냐,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있었던 세상의 그 온갖 왕들을 모여 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다 털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왕자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살 때 그분께 물어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갈 적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삐뚤러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단순히 고백에만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머물지 않고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과 걷게 되는 삶이 바로 동행이라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 동행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을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다짐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